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한번 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에 비상구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입니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드느냐, 전혀 원하지 않은 불행하고도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나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비상구란 다중 이용을 하는 건물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긴급하게 대피를 하거나 탈출을 할 수 있는 비상문을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웃들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를 휘두르며 열심히 벌목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그가 휘두르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허공을 날더니만 주변에서 함께 벌목을 하고 있던 이웃 사람의 머리를 강타해서 그 이웃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혀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전혀 의도나 계획성이 없이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피는 피로 갚는 보복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보복법으로 인해서 망자의 유족들이 분한 마음으로 몰려와서 도끼를 사용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니까 사고를 낸 그 사람은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고를 낸 그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비상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비상구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크게 3등분을 하여 나누고 또 그 나눈 세 곳에 각각 도피성을 만들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로 하여금 그 도피성에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피성을 말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골고루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모든 길들을 도로를 잘 닦아서 도피성을 찾는 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피성에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도피성의 입구에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은 도피성을 찾은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들은 후에 일단 그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 후에 정식적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재판의 쟁점이 뭐냐?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주를 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그 살인자의 행위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나타나게 되면 제사장은 그 살인자를 보복법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들에게 넘겨서 보복법을 통해서 유족들의 원한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도피성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상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악이나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전혀 없이 단순한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서 살인을 한 사람이 보복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도피성은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하고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법이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도피성 제도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도피성 제도는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요,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하나뿐입니다. 비상구란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를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탈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리고 전혀 준비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위기들이 지난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고, 또 폭설이 내리는 산속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길을 잃고 통사를 할 뻔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군 제대를 앞두고서 제가 맡고 있는 행정 업무에 합동감사가 들어왔는데 감사 결과 상당한 잘못이 발견이 되어서 큰 징계를 받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큰 위기들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젊은 날에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인생의 흐름이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던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인생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향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들을 빗나간 길을 가야만 했던 불행한 과거들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들 속에서도 저는 죽지 않았고, 그리고 큰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지저분한 기록이나 경력 없이 지금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공로 안에서 저를 안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제 생명의 안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제 인생의 평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저의 삶의 행복이며,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과 저의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도피성이요, 그리고 비상구요, 그리고 안식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벌려놓은 인생의 많은 꼬임들과 그 흐트러짐을 온전한 상태로 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악과 허물과 약점과 치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거절을 하시거나 외면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 인생과 함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에게는요,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견고한 은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공로로만 존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공로로만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은혜의 원칙입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에게 있는 출신의 내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만 그 가치가 있다는 말이요, 또 내 인생의 가치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의 공헌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만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산다, 값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몰락한 가정들이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권리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죽이면 그대로 죽어야 하고, 또 주인이 종을 학대하면 그 학대를 다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종으로 팔려간 여인들은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시장에 내다 팔면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요,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종을 돈으로 산 사람은 그 즉시로 그 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판 그 값으로 은 30세겔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사회의 종의 몸값이 은 30겔이었습니다. 이때 종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일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서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성경은 구속이다, 구속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사건입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지불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인간에게 구속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과 계획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이 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주를 하면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을 나와서 그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성읍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거주하는 살인자에게는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희망의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피상구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안전하고도 영원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개역 성경은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소 어려운 단어라고 판단이 되어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수정을 해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구절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본래의 자화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화상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지만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에게 의에게 종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생명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또 인생 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란 첫째, 죄를 지은 자의 양심에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둘째로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그에게 덮쳐옵니다. 그리고 셋째, 그가 지은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형벌과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에게 종이 된 생명과 인생은요, 총체적인 파국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을한 주의 반대 개념입니다. 을은 올바름이요, 그리고 바로 섬입니다. 생명이 의로운 사람은 생명 그 자체가 올바르고 바르게 서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이 의로운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올바르고 바르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의의 생명과 그리고 의의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이 그를 의롭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행하였던 공로와 공적들이 그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이 된 인간이 의인이 되는 이 일은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공로에만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 된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구속의 길입니다. 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속전으로 지불을 하고 주인에게서 그 종을 속전의 값으로 사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길뿐입니다. 주의 종이 된 인간의 몸값이 얼마나, 돈으로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오직 생명으로만 속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요, 돈으로는 속전이 안 됩니다. 자기의 목숨으로만 속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값으로 들여야 할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종이 된 나를 구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가 나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그리고 견고한 구원의 은혜를 그를 믿는 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고도 영원합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살인죄는 형법상으로 볼 때 죄질이 가장 안 좋은 범죄입니다. 당연히 살인죄는 형법상 최고의 무거운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최소한의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최고는 사형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가중처벌을 받아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직계가족을 살인한 자에게는 최소한의 법적인 형량이, 아무리 봐줘도 최소한의 형량이 징역 7년 이상이라는 말이고 최고형은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살인죄는 가장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살인자의 비상구입니다.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시대에 유행하였던 보복법으로 또 보호를 해주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인 살인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형벌로부터 구속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까지도 다 구속을 할 수가 있는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사형까지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단 1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고구절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죄형 법정주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죄는 오직 법으로만 정하고 죄에 대한 처벌 역시도 오직 법으로만 정한다는 이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청할 수가 없고 또 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처벌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법에는 형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는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형법에 의해서 죄가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형법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형법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법적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는 일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죄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형법이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형법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신 속전으로 드려서 구속을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형법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법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형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게 하는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만일 형법의 적용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망을 피하여서 오히려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법은 형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생명의 법도 존재합니다. 생명의 법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영생을 주는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참고구절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고 안전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길은요 안전하고도 그리고 아주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 구속의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구속함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이게 중요합니다,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들을 잘 닦아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만일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우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체가 되면 그를 추격하는 이제 망자의 유족들이, 환한 유족들이 그를 잡아서 그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런 보복법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가는 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안전하고 넓고 편하게 잘 닦아서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게 길을 잘 닦아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에는 군데군데 도피성이라고는 큰 푯말을 설치해두고 도로의 넓이를 얼마나 넓게 했느냐면 약 14m. 여러분 지금도요 자동차로 다니는 도로가 14m 도로 없어요. 근데 옛날 길은 보통 평균이 한 3m 정도, 뭐 수리 하나, 마차 하나 이렇게 다닐 길이니까 한 3m 정도가 보통 길인데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모든 길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약 14m가량 넓게 길을 닦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길은요 아주 간단하고 편해서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 구속의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 믿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그에게 영생의 은혜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이 땅에서와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죄악으로 왕패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 넣어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두 손 높이 들고 죄악으로 왕래지 나의 만년이 고치소서 오열의 비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맘열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죄악으로 황폐해진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맘열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